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를 함께 나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라는 성경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라는 성경은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의 축소판이다. 참 희한하게도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아닙니까? 이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헤세드, 구원과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아주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약의, 즉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하고 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왕족 출신이고요. 특별히 이사야는 굉장히 이사야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제 정세에 굉장히 해박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유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굉장히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풀어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였죠.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동맹을 맺어 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는 아시리아의 산헤립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하는 유다 왕국의 존폐가 달린 일도 있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에 백성들의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고 붙잡아 주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하면 여러분은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 보면 굉장히 많은 성경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사야서의 표현들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아주 감성의 풍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이사야서를 읽어가고 이사야서에 있는 그러한 감성이 풍부한 어휘력들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히브리어를 알아야 이 이사야서를 제대로 읽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를 제대로 읽고 싶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는 시편이죠.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아주 굉장히 긴 책인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속에 메시아에 대한 내용 굉장히 많아서 신약 성경에는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도 많이 인용을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 인용이 많이 된 성경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말씀이죠. 바로 헤세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에는 정말 좋은 뜻은 다 담겨 있어요. 그 말이 이 이사야서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라.
이 말씀대로 하였더니 두 번에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를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되지요. 또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제는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스라엘이 되어라. 그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 무너진 상황 속에 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백성이 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또 주면서 소망과 희망의 성경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죠. 수제자 사도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또 사랑의 사도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 이방인 선교의 사도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구약의 사도, 즉 복음을 선포한 구약의 사도를 우리는 흔히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문학적인 높은 수준의 어휘와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들이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셰익스피어다. 그 정도로 아주 표현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비유도 많고, 굉장히 아주 은유적인 표현들도 굉장히 많아서 히브리어를 좀 정확히 안다면 이사야서를 읽는 재미와 기쁨이 몇 배는 더해지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성경이라고 전해집니다. 이사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을 선포하는데요. 유다를 비롯하여 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부도덕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경고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이사야서 1장 4절부터 5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대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정말 비통한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1장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40장부터 60장까지 2부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에는 야훼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 그리고 은혜를 다루고 있는데요. 메시아가 오는데 그가 십자가를 질 것이며 마침내 주권자로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그가 친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짊어질 것이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라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전개해 갑니다. 이사야는 아들 둘을 낳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스알 야숲인데 이름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 부분도 잠깐 다루겠는데 아들 이름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은 말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인데 노력이 빠르다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 아주 엄청난 심판과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의 대가로 임할 것을 선포하시되 40장에 보면 1절부터 돌변하신
내용, 돌변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품어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서도.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40장부터는 이렇게 앞부분의 심판과 다른 헤세드, 은혜, 구원의 부분들이 쭉 나와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은 핵심 요지가, 이제 이사야서 핵심 요지가, 우리 아까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신학자들이 보는 이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 그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듯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 하나면 된다. 거룩만 유지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러한 강대국 틈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잘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거룩해라. 깨끗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 거다. 또 이사야서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격한 나라의 신들이 더 하나님보다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당시에 강대국들이 믿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게 되고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이사야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배반하고 배반했으니까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구원해 가시는 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이사야서에 그냥 그대로 66장, 성경 66권처럼 이사야 66장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40장부터 이제 헤세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될 때마다 인용되는 성경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지금 또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서는 예언을 합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담당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판은 뭐죠?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결정적인 선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내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가 있나요?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한 것이 있나요? 어떤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만한 것이 있나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이 이사야서는 그 메시아를 보내줌으로 진정한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사야서는 한 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죠.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그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데요. 이사야 10장 20절 말씀,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예, 비참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다 한탄하실 정도니까. 그런데 소망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 남은 자.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고 죄악으로 가득 찼어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들, 그 남은 자가 있다면 그 땅은 하나님이 살려가신단 말이에요. 이사야서는 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네, 맞습니다. 이사야 11장 16절에도 바로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신약성경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대로 따옵니다. 그래서 당시 이사야 시대에는 아수르, 또 바벨론, 바사, 이런 강대국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핍박과 고난, 심판 때에 남은 자들 구루터기를 남겨놔서 결국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고 맞을 준비를 하게 만드는 남은 자들, 믿음을 이어가고 신앙을 지켜가고 교회를 지켜가는 남은 자들이 있듯이, 거대한 로마 시대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은 자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 남은 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본인들인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남은 자다. 그러므로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가실 거다. 로마서 9장 27절 28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소수지만 약하지만 로마 시대에 그 믿음을 지키는 작은 교회들, 그 교회들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치 않고 소중히 여기고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남은 자 사상이 초대교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의 그 남은 자 신앙이 계속 내려오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도 선포가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됩니다. 우리도 남은 자가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읽어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딱 이렇게 이제 찬송가를 뺀 성경만 딱 볼 때 아주 정중앙에 있는 게 이사야서거든요. 딱 가운데가 나눠져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딱 중심에 보고 읽으면 그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 앞에 있는 성경, 뒤에 있는 성경이 다 그 가운데 있는 이사야서에 담겨 있어요. 거기에 죄인이 나오고 징계가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회복이 나오고 구원이 나옵니다.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결국은 마지막 헤세드, 은혜를 주셔 구원 주시는데 그 최고의 은혜가 뭐냐? 이사야 53장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경배하고 받아들이는 남은 자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사순절에 이사야서를 보게 됩니다.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이사야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에 정말 섹스피어, 이 마치 히브리인의 에베레스트 같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높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은 그러한 은혜, 그리고 큰 은혜를 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주님을 만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